자, 오늘은 다니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봐왔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 시대. 자, 이제 다니엘서 5장부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벨사살 왕과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자, 2절을 보시면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증언되고 있어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자, 그래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친은, 여기서 이 부친은요, 종종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조들을 뜻합니다. 할아버지나 선조들. 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요, 여러 명의 왕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다고요.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 또는 가까운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많이 지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요, 벨사살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로 봐도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나보니도스예요. 나보니도스. 그가 세상 역사에서도 마지막 바벨론의 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은 좀 특별한 게요, 전쟁과 정복에 관심이 많았대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그래서 맨날 이 제국 안에 있지 않고요, 늘 바깥으로 돌면서 전쟁을 하고 다녔대요. 그걸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테마라는 곳에 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를 왕으로 여긴 거죠. 자, 5장은 전쟁을 치르며 돌아다닌 이 나보니도스가 포로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포로가 돼버려요. 이 왕이 포로로 잡혀 있고,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영토를 지금 에워싸고 있고, 또 바벨론의 외곽 지역들을 이미 점령한 때를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의 지금 이 상황은 좋지 않은 거예요. 적들에게, 페르시아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이미 외곽의 많은 지역들이 그들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 자, 이런 이해 안에서 1절을 읽어볼게요. 이런 이해 안에서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에 바벨론은 그 위용을 점점 잃어요. 그러니까 점점 쇠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부터는 바벨론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계속 쇠락해져 갑니다. 심지어 나보니도스 왕은 지금 뭐가 돼 있다고요? 포로가 돼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에 포로로 잡혀 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권력자 1000명을 불러놓고서 지금 큰 잔치를 열고요, 그 앞에서 자기가 술을 퍼마시고 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잔치를 열고 술을 먹고 있다고요. 바벨론 제국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벌여요? 무슨 술을 먹고 있어요? 아주 경계태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죠. 벨사살이 이런 행위를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보아서 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에게요, 용기를 주고자 한 것일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러다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 괜찮다,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뭐 속된 말로 쫄지 마라 이거죠. 뭐 우리 쫄지 말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바벨론 제국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바벨론 제국을 이 두른 성벽의 크기는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양쪽에서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어요. 그 성벽이 둘러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은. 그럼 뭐예요? 그 거대한 성벽이 둘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어떤 자신감이었을 거예요. 우리 끄떡없다, 문제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술을 퍼마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을 마시던 벨사살이요, 지금 솔선에서 왕이 먼저 막 술을 퍼먹고 있었던 거예요. 1000명 다 이렇게 불러놓고서. 자, 그렇게 마시던 벨사살이요, 뜬금없이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탈취해 왔던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그릇들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모인 권력자들, 왕비들, 후궁들에게 그 그릇으로 술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릇으로 술을 먹이려고 했어요. 이 금과 은그릇은요,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와서요,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보관해 두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한 나라를 점령한 왕이 거기에 있는 그런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뺏어와서 나의 신 보물창고에 넣었다는 건 뭐예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다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 의미로 가져와서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놨단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느부갓네살은 단 한 번도 이 그릇을 잔치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 잔치에 사용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그 신전 보물창고에 고이 모셔놨다고요. 그는 악했지만 다른 신을 섬기던 그 거룩한 그릇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더군다나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겠죠. 느부갓네살 이후 어떤 왕도요, 심지어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도스 왕도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지금 벨사살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자, 벨사살이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대요? 2절에 보시면 2절의 시작이 뭐예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자, 우리가 이제 6월부터 보게 될 새한글 성경이 보다 정확히 해석해 주는데요, 포도주 기운이 오르자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 기운이 오르자.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해서. 이 벨사살이 술 취해서 술김에 벌인 짓이라는 거예요. 맨정신이었다면 벨사살도 감히 이런 짓을 못했을 거라고요. 지금 술 기운에, 술 취해서. 예나 지금이나 뭐가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 술. 술 취한 그가요,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은요, 그의 열등감과 교만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 불리고 왕으로 여겨졌지만 언제나 바벨론의 2인자였죠. 아버지 나보니도스 왕이 밖으로 나돌아서 왕처럼 여겨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도니까 그냥 왕처럼 여겨졌을 뿐이지, 그는 늘 나보니도스라는 왕은 나보니도스라는 꼬리표가 있었을 거라고요. 너는 아버지가 없어서 너가 왕이야, 이렇게 암암리에 여겨졌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게 그에겐 늘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술에 취했을 때 그 불만과 욕구가 폭발한 거예요. 술김에 폭발해서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자기가 행함으로써 무엇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는 걸 가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 자, 3절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전 자체가 그렇듯 성전 기물들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벨사살이 그런 하나님의 그릇을 술잔치의 잔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을 지금 3절은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술잔치에 사용하려고 했다. 이건 뭐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가.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3절은 뭘 가르쳐주죠? 집단의 죄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집단의 죄로 번지게 된다. 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모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 왕 하나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나가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그 교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는 반드시 전가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전가된다. 그래서 죄는요, 멀리 하셔야 되고 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죄는 전가될 뿐만 아니라 죄를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죄된 자리는 떠나시든지, 뭔가 그 자리가 죄된 자리가 될 것 같으면 빨리 끊으시라고요. 같이 죄가 전가돼 버리니까. 4절을 보세요. 죄가 죄를 낳는다고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어쩜 이것이 벨사살의 의도였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애초에. 그는 술잔치를 지금 우상숭배와 연결시켜버려요. 술판 버려놓고 우상숭배로 연결시킨다고요. 벨사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그릇, 실제로 그 예배에 사용되었던 바로 그 그릇을 생명 없는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도 이런 도전이 없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분명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2번이나 꿈으로 예고하셨어요. 그렇죠? 바벨론 무너질 거야. 그러나 기회도 주셨잖아요. 그루터기 남겨주셨잖아요. 예고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꿈들로 번민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했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양했던 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이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후손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벨사살인 거예요. 벨사살.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남겨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뭘 남겨줄 것인가? 예수를 안 남겨주면, 하나님을 안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그를 망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면 그가 살아가는 거죠. 자, 5절은 이 난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우상숭배 잔치가 한껏 고조되었던 바로 그때, 지금 이 당시의 이 잔치는 제가 지금 입이 더러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잡했어요.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니 얼마나 더러웠었겠어요. 자,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개입을 증언해 주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지금 잔치가 막 고조되고 있는 바로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벨사살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오늘 그냥 뭐 우리 상황에서 뭐 이런 되겠죠.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 벽면에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가장 밝은 촛대의 맞은편이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석회벽에 흰색이에요. 얼마나 잘 보였겠냐고요. 우리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 금신상을 향해 날아왔던, 산에서부터 날아왔던 손대지 않은 돌을 봤어요. 기억나시죠?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속에 있던 금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 뭐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었죠. 그게 손대지 않은 돌이었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돌.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거예요. 6절은 이 광경이 극한의 두려움이었다는 걸 증언해 줍니다. 얼마나 두려웠는가. 6절을 보세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이 술에 양껏 취해 흥에 겨워 고무되어 있던 바로 그때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고 막 양껏 올라가면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흥청망청.
그런데 손가락들을 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술이 확 깼다는 거예요. 술이 확 깰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자, 새한글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엉덩이 관절이 덜덜 떨리고 양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양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뭐예요? 사시나무 떨었다는 거죠. 사시나무 떨.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지금 엄습한 거예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벨사살은요,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힘껏 외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벨사살의 다급함이 보이세요? 그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조리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 벽에 쓰인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주면 그가 누구든 왕권의 권력을, 왕권과 권력의 상징인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고위직의 상징인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왕궁의 셋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는 뭐겠어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벨사살의 아버지, 그 다음 벨사살, 그 다음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주겠다는 거죠. 그걸 약속했어요. 이보다 큰 상이 없죠.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바벨론의 지혜자 누구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읽지도 못했대요, 그 글자를. 8절에 보세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당연하죠.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모두가 지금 절망하고 있었죠. 모두가, 벨사살 포함해 거기 있는 모두가 지금 다 얼굴빛이 번민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때 왕비가 찾아와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중요합니다. 이 왕비 사전에 왕비 치면 왕비 뭐예요? 임금의 아내, 임금의 아내. 하지만 2절은 이미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왕후들과 후궁들이 잔치에 참석해 있다고 증언해요. 다 와 있었단 말이에요. 개역개정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해요.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 왕비는. 자, 벨사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에 찾아온 거예요. 예,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벨사살을 보자마자 전한 왕비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든다고 겁낼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벨사살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왕비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11절과 12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 왕비는 그렇게 여유로웠을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의 평온함의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지금 오래전 인물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래전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이 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요. 벨사살 시대의 다니엘은 이미 잊혀진 존재.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벨사살과 1000명이 있었잖아요. 다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벨사살뿐만 아니라 잔치에 있던 모든 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벨사살이 다니엘을 알았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을 때 왜 다니엘은 안 왔냐고 물어봤겠죠. 그의 명성을 알았다면.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다니엘도 조금씩 잊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잊혀진 거예요, 점점. 자, 하지만 그와 한 시대를 지냈던 이 왕비요. 왕비는 다니엘과 한 시대를 지냈잖아요. 그 왕비는 여전히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왕비는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을 알아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을 이 왕비는 안다고요. 그런데 반복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이여 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아 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왕비는 반복해서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잊혀졌지만 오랜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아갔지만 벨드사살이 아니라 누구로 살았다? 다니엘로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다니엘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왕비는 그를 바벨론의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지만 언제나 다니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니엘을 불러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잊혀진 다니엘이 다시 바벨론 제국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 잊혀진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왕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왕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오늘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자들인가요? 답을 아시는 분, 답이 되시는 분을 알고 사는 자들인가요? 다시요. 답을 알고 사는 자들이세요? 아니면 답을 아시는 분, 답이 되시는 분을 알고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은요, 모두 자기가 답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나와서 하는 다 자기가 답이에요. 다 자기가 답이래. 자기가 답을 알고요, 자기를 위한 잔치를 다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면서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1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인데요. 하지만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은 답이 아님을, 자신에게는 답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답을 모른다. 나는 답이 아니다. 이게 성도들이라고요. 성도의 믿음과 확신은 답을 알아서도, 답이 있어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건, 믿음을 갖는 건 답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답이 있어서도 아니라고요. 성도의 믿음과 확신은 답을 아시는 분, 답이 되시는 분을 아는 것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왕비는요, 답은 몰랐지만 답을 아는 사람을 알았어요. 그게 왕비였잖아요. 답을 아는 사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알았어요. 왕비는 그가 누군지, 그가 누구를 믿는지,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해요. 그를 소개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분이신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자, 갑자기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쓴 손가락들이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페르시아 군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벨사살이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철옹성과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을 교만함과 오만함의 끝을 달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그 벨사살을 뒤흔들기에, 바벨론과 그 벨사살을 뒤흔들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뭐 불을 떨어뜨리시고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이면 충분했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드셔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드셔도 모든 게 달라진다고요.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묵상할 때 한 여인이 생각났어요. 신약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원어로 보면요, 이 정도의 의미예요. 옷자락의 끝에, 어쩌면 그 옷자락에 삐지고 나온 실밥 하나, 거기에만 내 손가락의 끝이 스치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손가락의 끝이 우리에게만 스쳐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여인의 믿음은 역으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의 손가락의 끝이 나에게만 스쳐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져도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밤 다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치시면 날아갈 거고, 하나님이 쥐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손 안에 있는 나를 고백하며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